할렐루야.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귀한 사랑 생각하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고자,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고자 2023년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며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근성과 악의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못할 때도 많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의 뿌리가 날마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난 자리에 주님의 싸매심과 주님의 임자하심이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귀한 자녀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정말 지체들이 하나님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자도 있으며 강한 자도 있고 눌린 자도 있으며 정말 소외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사오매 누가 정죄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의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 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통영에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빚지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통영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선교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웃의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정말 선교회, 미자립 선교회를 우리가 동행하며 또 올해는 인도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하나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런 계획들과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헤아림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 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부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생각과 마음과 어떤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사오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머리 숙여 이 나라의 안정과 경제와 모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낙후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택함 받은 저희들의 정말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오니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의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해서 삶 속에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우신 전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단에 세우실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듣는 자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은혜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며 하나님 삶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40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목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진심을 가지고 다가서도 고슴도치와 같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가 날카롭게 세운 가시에 내 진심이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는 상대방에게 가시를 돋운 채로 밀어내버린 당사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고 뒤늦은 후회를 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 우리의 바람을 담은 미덕이 통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촌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융통성 없이 옹골지게 고집스러운 사람 입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이상적인 말이 되어버린 것도 바로 진심은 통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심보다는 능력을 원합니다.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긴 시간과 인내를 원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민첩성과 순발력을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일에 진심이라는 원재료가 잘 녹아 들어가서 깊은 맛을 우려내는 그런 육수보다는 쉽게 끓여낼 수 있는 인스턴트 조미료처럼 세련된 대인관계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의 본심을 들키지 않고서도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벌써 한 세기가 훌쩍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나간 한 세기 동안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를 돌아본다면 빵의 복음으로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넘어 6.25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되었던 시대에 가난과 절망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있어서 빵의 복음은 실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당면한 현실의 요구와 도전 앞에 그동안 빵의 복음이 기반이 되어서 세워져 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진심과 정체성도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빵으로 배부를 수 없는 세대에 직면했으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빵의 복음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빵의 복음으로는 진심이 전달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이 현실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을 이제는 빵의 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원화된 세상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안과 가치를 교회가 따라갈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에서 무기력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비주류로 낙인 찍혀가고 있으며 소수의 종교인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 기독교가 주류를 이룰 때에는 오히려 패퇴일로의 길을 걸었지만 비주류로 밀려나고 배척과 핍박으로 소외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니, 그리스도인의 진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심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통합니다. 진심은 통한다, 이 말은 제 개인적인 생활 신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무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심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진심이란 것은 다른 어떤 대상보다 내 안에서 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과 사람과 여건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처세술일 뿐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그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속을 모를 정도로 수시로 변하는 게 제 마음인데, 그게 사람 마음인데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진심이야말로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지일관의 자세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지일관의 자세에서 비롯된 제 생활 신조가 바로 진심은 통한다, 이런 촌스러운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진심을 나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베드로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뒤늦게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참담한 심정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의 식사가 끝나가 난 후에 주님께서는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채근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의 심경을 울리는 이 베드로의 달콤한 사랑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를 따라 죽겠다고 했으면서 그 끓어오르던 믿음이 로마배 영정에 창과 칼 앞에 금세 식어버릴 정도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지켜왔던 그 수제자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는 수치심과 미안함을 감출 길이 없어 바닷속으로 뛰어든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행동 어느 것 하나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솔직히 그 진심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진심이기에 우리는 보지 못한 그 진심을 주님은 보셨을까요? 베드로의 진심을 묻고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내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금세 끓어오르지만 또 금세 차갑게 식어버려서 나를 실망시키고야 마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칼과 창 앞에서도 당신을 지키겠노라 칼을 뽑아들었지만 끝내 당신이 고난당하며 멸시당하던 그 순간 나는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두려움과 미안함에 울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믿음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했고 내 사랑으로는 주님조차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믿음도 믿지 못하겠고 내 사랑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무기력한 사랑일 수도 있죠. 진심만 있으면 뭐 하냐고, 능력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는 사랑 가지고 세상에서 어디 써먹겠냐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나도 못 믿는 내 진심이지만 이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고백을 거절하고 매정하게 나를 차버린 그 첫사랑,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세상의 사랑이라면 실패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한 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실수를 감싸 안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를 부둥켜 안아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믿음도 감싸 안으시고 그 무능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둑으로 치자면 마치 순간순간 한 수 한 수 물러주시면서 능력보다 진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능력보다 진심, 능력보다 진심. 네, 오늘 본문에 대하면서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문장이 바로 진심은 통한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현실과 푸닥거리를 해내고 한 고비 넘기고 나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녹다운이 되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현실의 작은 신음 앞에서도 그래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고향을 떠나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정착한 일단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다름 아닌 작은 능력입니다. 3장 8절이죠. 3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작은 능력은 사실 무능력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무능함이 주님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듣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설명해 줍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주한 곳이지만 빌라델비아는
수없이 많은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벽에 금이 가지 않는 날이 없었을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시민들은 빌라델비아 도시 중심에서 근교로 벗어나서 포도나 쌀을 재배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복음이 전해진 역사도 매우 짧고 규모도 매우 미미한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방인의 땅에서 그나마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유대 동족들에게 회당에서 파문을 당하고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의 멸시와 미움은 이렇게 단절로 끝나는 것이지만 당시에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인사가 공식적인 인사로 통용될 정도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것조차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작은 능력이 바로 아예 그 존재마저 무시를 당할 만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의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고 주변인이었으며 이방인 중에서도 동족에게 버림을 받은 소수의 방랑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층민으로 이루어진 몇몇 안 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지켜낸 믿음. 비록 세상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너희들이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켜낸 그 진심이 주님께 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미미한 영향력조차 미칠 수 없을 정도로 관심에서조차 제외된 소수의 무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고 견디면서 주님을 향한 진심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능력 안에 숨겨진 비밀은 오직 주님과 빌라델비아 교회만 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만은 진심이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심을 담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무시한 그들 앞에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환경 따라 쉽게 변합니다. 부흥회와 수련회를 따라다닐 때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불타오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와르르, 출근하면 와르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와르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흔들리는 믿음 안에 있는 내 진심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버텨내는 그 진심을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심 따위 관심 없습니다. 당장 생활에 쫓기고 현실에 등을 밀리면 진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그게 바로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무능력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제 아들 태별이도 가끔 땅을 발로 쾅쾅 찍으면서 온몸으로 말합니다.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지켜보는 부모는 답답할 뿐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르면 주님 앞에 내 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진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발버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몰라주는 내 무능력한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알아주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곳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진심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 아닙니까? 이 진심이 유일하게 통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단절과 함께 내가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이곳은, 이 세상은 진심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과 내 진심이 거기서 통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물기 묻은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고 아버지 그렇게 불렀던 그 진심, 신호대기에 걸린 교차로에서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불렀던 그 주님, 지난 2년여를 수시로 오락가락 변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소식을 들으면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건지 답답했던 그 와중에 오히려 지금 내 신앙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근심하고 돌아보았었던 그 진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요만한 진심과 요만한 능력 가지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안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것을 세상은 모르고 내 주변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약한 진심과 능력을 넘어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심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놀라운 사랑인데 9절에 가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 스스로가 알게 하리라.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여지껏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나에게 원하는 사랑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게 하고 싶다.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진심을 깨닫고 체험했을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진심 따위는 관심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관심하고 무정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내 믿음 몰라주냐고, 왜 내 진심 몰라주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핍박이 있어야 연약한 진심이라도, 보잘것없는 실력이라도, 믿음이라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의 대표작 침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세기 포르투갈 예수회에 소속된 로드리고 신부는 어느 날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자신의 존경하는 스승 페레이라가 변절했다는 소식과 일본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고 맹렬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에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로드리고는 동료 신부 한 명과 함께 일본으로 낚싯배를 타고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기리시단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핍박을 목격하게 됩니다. 뜨거운 화상 곁에서 사지를 벌려 매달리는 성도들의 몸에 펄펄 끓어오르는 온천수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닷가 한가운데에 매달린 채로 썰물과 밀물에 흔들리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가족들이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거적으로 온몸을 묶인 채로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려지는 성도를 보면서 로드리고의 동료 신부는 참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결국 로드리고는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용기가 있으면 너도 같이 뛰어들어라 이렇게 조롱하는 일본 관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옥중에 갇혀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원했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료하고 적막한 침묵의 시간들만 흘러갑니다. 어느 날 나 자신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누군가의 태평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가 차서 비시군을 로드리고에게 변절한 스승 페레이라가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자네 지금 저 소리 듣고 있지? 웃었지? 저거 코 고는 소리 아니라네. 성도들이 자네 감옥 바로 아래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내는 신음소리라네. 그냥 놔두면 피가 머리로 쏠려서 혈관이 터져버려서 쉽게 죽으니까 귀 뒤에 작은 구멍을 내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만든 악랄한 고문일세. 자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저들은 바로 풀려날 것이네. 나도 자네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네. 함께 가세. 가서 자네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로드리고는 밤이 새도록 신음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게 있어 전부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일본 관원들은 재촉합니다. 나무와 금속 재질로 된 작은 목판에 예수와 성모의 성화가 새겨져 있는 후미에를 밟으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겉으로만 밟으라고 합니다. 로드리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울먹이며 후미에에 발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도 너처럼 아파했었다. 너는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숭고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온 예수다. 자신이 꿈꾸었던 영광스러운 순교와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실 주님을 기대했건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생을 걸었던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밟으려고 할 때 그는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발버둥에도 그 울림을 진심으로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초대 감족이자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은 86세에 화형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가히 사는 나의 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예수를 섬겼소.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소.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소. 이렇게 주님을 향한 진심을 지키고 죽어간 폴리갑의 곁에는 놀랍게도 무명의 빌라델비아 성도 11명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무명 중에 무명인 빌라델비아의 11명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명의 순교자인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알게 하고 싶다고. 힘을 내십시오. 진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몸부림이 헛된 것이 아님을, 또 내 바둥거림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주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주님과 그 진심을 나누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은 진심보다 능력을 원합니다. 세상은 처세술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심과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한 사랑받는 종이라 불림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심을 끝까지 지키고 지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서 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담임 목사님 강구와 축도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장학회 전기 모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은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신방 가정을 사무실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자원에서 신방 받는 게 맞기는 하지만 구역장님들 보시기에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다 싶으면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하고 신방이 필요한 곳은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도 단기 선교팀 모집은 오늘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네,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강좌를 들으시고 신앙에 또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통영 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진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진심 다해 만나며 그것으로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